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마치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은 것 같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아서 그가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두었으나 염소들을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이 세상을 기초를 세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너희 집으로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찾아왔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찾아왔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때 그 의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나이까? 또는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영접하였나이까? 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드렸나이까? 또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뵈었나이까 하리니 그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너희 집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리라. 그때 그들도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그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방인들 수로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가정 이스라엘의 북쪽 헐몬산 쪽에까지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고 약 3개월에서 6개월의 여행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예언에 따라 죽으러 가시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그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전에 하신 바로 같은 25장에 적혀있는 탤런트의 비유와는 다르게 예언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사실을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자칫하면은 저희들이 이단 교회와 같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특이한 부분입니다. 오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받을 수 있는, 아들, 딸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살아있을 때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이 난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단 교회들은 이것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merit,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선한 일을 하여서 공이라고 하는 덕을 쌓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이단들이 잘못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배웠듯이 노예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일생에 받은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일꾼 청지기의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재료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일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답으로 나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하여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종종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하는 율법사가 예수님에 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10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의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따냅니까? 하고 묻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까? 그 질문이 아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25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모세율법을 다 지켰니? 다 지켰습니다. 그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야훼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거 바로 그것을 하면은 너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을 너 하면은 상속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오늘 보십시오. 내 이웃을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해 밝혔습니까? 심판날에 보니까 예배당에서 내 옆자리에 앉았던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과부나 고아들, 21세기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혼녀냐 미혼모나 자녀를 가지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 혹은 혈혈단신으로 있는 고아들이 바로 사람들이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별 볼 일 없다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물질이 부족하면 더욱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내 형제들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은 죽는 순간에 양으로 죽든지 염소로 죽어. 내가 이 세상 심판하러 올 때 너희들은 내 앞에서
양으로 바뀌고 염소로 바뀌는 게 아니야. 살았을 때 양처럼 살았는지 염소처럼 살았는지 죽는 순간에 결정이 나서 양으로 죽고 염소로 죽어.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올 때 양과 염소로 너희들은 나 앞에 오는 거야. 너희 둘 다가 내가 일부러 너희들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옆에 붙여준 사람들, 가장 별 볼 일 없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염소처럼 살았는지 양처럼 살았는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그러한 이단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메시아의 형제 자매들이 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옆에 붙여준 별 볼 일 없다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삶을 표현하고 살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하고 살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즉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대답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을, 이웃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누군지 몰라서 모르는 것처럼, 그럼 죄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15마일 떨어진, 그러나 산길을 따라 돌아가면 근 45마일이 걸리는 여리고성, 해저 800피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해발 2500피트입니다. 다 합하면 3400피트라고 하는 엄청난 높이가 다른 가장 사회보다도 더 낮은 곳에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끝무렵에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자리로 벌거벗은 자리에 드러누워 있었는데, 제사장 계급이 내려가다가 여리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다른 길로 피해가고, 레위 족속이 역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다른 길로 피해가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더니 마음에 compassion, 가슴이 아프고 사랑이 쏟아져서 그 사람에게 가서 상처를 만져주고 감싸주고 자기 가진 오일로 발라주고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자기 옷을 입혀서 자기는 나귀에서 내리고 그 사람을 나귀에 얹어서 여리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 내가 올 때까지 잘 보호해 주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자란 거 있으면 더 해주겠소 하고 이틀분의 돈을 지불하였다. 오늘 아침 저보다 한 1인당 하루벌이 150불을 하면 한 300불을 준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사명을 다했다. 율법사에 그럽니다. 너가 볼 때에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냐? 율법사가 사마리아란 말을 입 밖에도 내기 싫으니까 멀시,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합니다. 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는 예수님입니다. 이 유대인 율법사도 예수님을 괄시를 하기에 테스트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는 대학원 출신이고 예수님은 시골 고등학교 출신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원장보다도 전 이스라엘의 인기를 모으고 존경을 받으니 이 사람이 시기 질투가 가득한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건드려 본 겁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께서 자기 자리 대신에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 우리들을 자기의 노새에 앉혀서 구원해 주시고 돌아올 때 챙겨가시겠다.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갈 겁니다. 왜? 거기서 이 사람 출발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서로 아는 사람끼리 초대하고 초대받는 것은 이 세상 사람도 다 해. 누구를 초대하고 싶어? 그 사람은 돌아서서 너를 초대할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초대해. 누구에게 잘해주고 싶어? 그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너에게 잘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잘해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웃 사랑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요, 행동의 표현이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냥 예수님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인들에게 말하며 왕이 왼쪽에 있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대답하여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살았기에 죽을 때 양의 모습으로 죽었던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왕의 형제 자매들인 너희들아, 아버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 너희들도 이제 가지는 거야. 우리가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아, 너희들 나에게 희생제물 가져오는 거 내가 그거 원치 않아. 돌아서서 가난한 이웃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걸 내가 원해. 예배를 하나님이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위선자적인 예배 행위자가 되지 말고 6일 동안에 누구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인지 이웃에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아들, 딸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의 감사의 태도를 표하고 살았느냐, 그거 된 사람이 예배자의 올바른 모습이야. 그것을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 족속에게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지, 너희들이 그 위선적인 내가 희생제사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우리가 성경 공부로 우리의 모든 게 준비가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properly equipped, 합당하려고 하는 거야. 목적이 어떻게 양으로서 은혜 받아 왕이 되실 예수님의 아들, 딸, 형제 자매가 되고 하늘의 아버지의 입양된 아들, 딸이 된 것을 나타내고 살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심판날에 왕으로부터 복된 자라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에스겔서에서,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꾸짖듯이 34장에 가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져 있는데 양들끼리도 힘이 센 양이 작은 양을 밀어버리고, 너희 가운데 염소 떼들이 있어서 뿔로서 수컷 양을 받아버리고, 너희들 풀을 먹고 나서는 양들이 못 먹게 짓밟아버리고,
너희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는 양떼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염소들이 있다. 언약의 백성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에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물론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을 듣는 유대인들 귀에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불러서 내 앞에 세워놓고 양떼와 염소떼를 양 목자가 나누듯이 나누겠다고. 당연하지요. 왜? 죽을 때 양으로 죽었는지 염소로 죽었는지 결정이 났으니까. 이러니 모든 이방 민족 중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나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혀 불신자들이 염소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서나 에스겔서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염소떼들이 양떼들을 괴롭혔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왔을 때에도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자기 아파트를 개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면은 그 찾아온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 그 안에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겠다고 의식하고 한 게 아니라 평소에 은혜를 받았기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낯선 자 손대접하기를 즐기라는 그 마음에 즐겁게 순종하고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 예수님에게 대접을 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이란 결국은 넉넉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기보다는 염소떼에게 치여서 교회에서도 마음껏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들과 같이 이름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그룹에 끼지 않고 저처럼 찌그러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가 언제 주님 배고프실 때 식사를 대접을 해드렸나요? 하고 자기가 선한 행실을 한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날에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염소일 수가 있고 염소라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양으로 인정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대체 주님 재림 때에 야훼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노예의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것이니 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이웃사랑에 내 목숨 바쳐서 쓰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또 강도가 나타나서 자기까지 해꾸짐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다하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별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게 올바른 양들의 모습으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그러한 겸손한 노예의 모습이냐? 가진 모든 것이 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삶을 쓰시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쓰느냐? 그 양의 모습으로 사느냐고 물을 때 저희는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만사 형통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금으로 새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자리에서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며 별나게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노예의 겸손과 청지기의 열성이 점점 커져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양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